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제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제3장은 신약성경 345페이지에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하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말세를 살아가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종종 어떤 악한 일을 본다든지 혹은 도무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을 볼 때 우리는 혀를 차면서 하는 말이 참 말세가 가까웠다. 그런 표현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 질서에 위배되는 현상이나 혹은 인륜에 역행하는 일들을 말세의 증거로 우리는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세란 말은 세상이 더 이상 존재할 수 있는 어떤 질서를 상실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말세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실제로 말세가 되어 세상의 역사가 끝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성도들까지도 과연 세상의 끝날이 과연 있을 것인지, 그리고 과연 세상이 끝나면 그 말세의 시점은 언제부터일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단지 국제 정세나 혹은 환경 문제가 다소 심각하게 돌아간 것을 보면 어떤 말세에 대한 위기감이 고려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 위기가 지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한 쉽게 잊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기력으로 999년을 지나 처음 역사의 새 천년을 맞이할 때 여러분, 저 유럽 중세 시대에는 다들 이 세상에 끝이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서기 1000년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저 그걸 보고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하기를 말세가 아직 멀었구나.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말세는 아마 착오였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지금으로부터 26년 전 2000년을 맞을 때에도 온 세계가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세상이 끝날 거라는 위기감은 더 거의 없어졌지만 막연한 불확실성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은 불안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세상은 떠들썩하게 된 거죠. 그렇지만 막상 그 해가 지나가고 나니까 또다시 조용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호들갑을 떨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말세라는 말을 이미 2000년 전부터 사용해 왔고요. 바울 사도도 오늘 이 디모데후서 본서신을 기록하면서 말세의 때가 되었다고 했는데, 과연 그 말세란 도대체 어느 시점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성경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말세의 시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 가운데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매우 임박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매우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실 때 흰옷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바라볼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하게 되죠.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주님이 다시금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나 그리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에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는 아주 강한 말세 신앙 그리고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관점에 볼 때 말세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지는데, 좁은 의미에서 볼 때 말세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의 시대를 가리켜서 일반적으로 말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세상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서 보면은 세상 종말에 나타날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징조들 중에는 세상 종말의 때가 가까울 때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 이단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 또한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다양한 전쟁들이 일어날 것임을 말씀하셨는가 하면, 또 세상 종말 때는 기근과 지진이 이 지상에 임하게 될 것임을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말세에 대해서 넓은 의미로 보자면 말세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서부터 시작하여 다시 오실 재림의 직전 시기까지를 또한 말세라.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이라 한다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신 그 순간부터 이 세상 종말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그래서 그 시기의 성도는 끊임없이 환난과 그리고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세란 말은, 즉 고통이란 말은 오늘 보니 칼레포라는 단어인데 아주 위험하고 힘들다 그런 뜻입니다. 고통이라는 단어가 아주 위험하고, 오늘 보면 위험하고 고통스럽다, 힘들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고통이란 육체적인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정신적인 고통까지도 당하게 되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재림 직전까지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모든 성들이 당할 고통, 그 고통은 육신적으로나 그리고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 속에 살아게 되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앞선 고 선용한 목사님이 지은 주님 고대가는 찬송에 보면은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이 오시는가에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그뿐만 아니라 손양원 목사님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혹시 우리 주님께서 저 구름을 타시고 오시지 않을까, 그런 재림의 소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초대교회 성도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실까요? 아니면 주여 내가 사는 이곳이 너무너무 좋사오니
그냥 이곳에서 천년 만년 살고 싶네요. 이 세상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여전히 세상적인 삶에 기쁨과 소망을 두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도 언젠가는 끝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성경이 말씀하는 말세란 과연 어느 시점부터 언제까지 말씀하실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말세란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말세는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초림 순간부터 바로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 말세 지말의 출발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점에 성경 2장 17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어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 말씀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을 기점으로 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대역사가 진행되어지고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말세란 세상이 끝나는 시점에 얼마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된 새로운 시대의 출발이 바로 말세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 사도는 믿음의 아들이요 그리고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말세에 나타날 여러 가지 현상을 말하면서 가장 먼저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세에는 고통할 때가 이르리라. 이 부분에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re will be terrible times in the last day. 즉 이 말은 마지막 때에는 무섭고 두려움의 시간이 임할 것이다. 마지막 때에는 무섭고 두려움의 시간이 임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정작 사랑하며 살아야 할 것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큰 고통이 임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본 말씀에서 바울은 무엇을 말하려고 말세에는 고통의 때가 이르리라 그렇게 말할까요? 그래서 바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타락과 부도덕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임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교회 밖의 일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고통하는 성도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 말해도 교회의 본질은 거룩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교회의 본질은 거룩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의 교회를 조금이라도 염려하는 분이라면 교회가 점점점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음을 아마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부터 교회가 지탕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중세시대의 교회가 왜 세속화된 줄 아십니까? 한마디로 배부르니까. 중세시대의 교회가 배부르다 보니까 세속화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오늘날의 교회는 어떨까요? 저는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마는 교회가 점점 세상 문화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문화를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이라도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보려고 하면 마치 시대에 뒤떨어지고 고리타분하다는 그런 말을 듣게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성도들은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야 되고요. 세상의 죄된 문화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두 번째로 말세에 나타날 사랑의 대상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 말씀 가운데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말세에 나타날 사람들이 사랑의 대상이 아주 많지만은 한 세 가지로 요약해 보고자 한다면, 첫째는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첫 부분의 말씀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런 말씀이 있네요. 그럼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잘할까요? 잘 못하는 것일까? 얼핏 생각하면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말씀하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서 어떤 자신감이나 혹은 긍정적인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을 말함이 아니고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해서 오직 자기만을 위한, 그리고 이기주의인 행동을 바로 자기를 사랑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TV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은 복불복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위바위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오직 한 사람만 걸리게 해서 미션을 주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이 복불복 게임을 할 때 그들이 하나같이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잘 아시네요. 여러분의 마음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걸려도 오직 나만 안 걸리면 된다는 생각이죠. 물론 예능 프로그램 중에 나오는 한마디 같지만 나만 아니면 된다는 그 말은 말세의 지말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하게 된다는 의미처럼 우리는 들리기도 합니다. 그럼 이처럼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겪게 될 그 고통이란 과연 무엇일까? 결국 공동체 안에서 따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에게 누가 그런 사람들에게 가까이 접근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자신을 희생해서 남을 돕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남을 희생시켜서 자기 이속을 챙기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자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오직 자기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싫어한다면 과연 잘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주변에 종종 이런 말을 듣게 되기도 합니다. 나는 내가 싫어. 나는 나를 용서할 수 없어. 그리고 나는 차라리 죽어 없어지는 게 나아. 나는 아무런 가치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며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 역시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된 자들의 삶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다 말씀하셨지만은 그 말씀의 의미는 바로 자기를 학대하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미워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다.
우리는 내 자신의 존재를 정말 사랑할 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좋아하지 않고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인격적으로 아주 고상한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라면 그런 분이 돈을 싫어할까요? 글쎄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돈을 좋아하고요, 여러분도 돈을 좋아할 것입니다. 동감하십니까? 네. 그러면 왜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좋아하게 될까요? 그건 당연히 돈이 없으면 그만큼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이 돈에 대한 애착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을 사랑하다 보면 그만큼 잃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람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늘 충돌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돈을 사랑함으로 사람만 잃게 될까요? 아니요.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까지 잃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보면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요. 물론 우리가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억척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잘못이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돈을 모으기 위해서 못 먹고 못 쓰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 또한 잘못이라는 이야기 역시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철학하면서 경제적으로 부유함으로 살아가는 것 아름다운 일이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돈을 사랑한 나머지 정말 사랑해야 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건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돈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돈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면 그거야말로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회사에 다니던 어떤 젊은 청년이 도박을 해서 빚을 한 6억 원 지게 됐습니다. 평범한 회사 직장인이 도박 때문에 빚을 6억 원, 큰 돈이죠. 그래서 그 젊은이는 지푸라기라도 자꾸 잡는 심정으로 어느 날 복권을 샀습니다. 복권. 그런데 다행히 1등으로 당첨되어서 35억 원을 세금 빼고 35억 원을 수령받았습니다. 그자 그 젊은 회사원은 그 다음날 바로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뒤로부터 고급 수용차를 사고 그 돈으로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은 2년 된 지금 빈 털터리가 되고야 말았다는 뉴스였습니다.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는 있지만 행복만큼은 돈으로 살 수 없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돈으로 모든 걸 살 수 있지만은 그 돈으로 행복만큼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돈을 사랑함으로 인해 정작 사랑해야 될 대상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반드시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말세에는 사람들이 쾌락을 사랑하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본문 4절 가운데 부분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네요. 시작.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쾌락이란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즐거움, 그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욕망에는 아주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러한 조건들의 만족감을 느낄 때 사람들은 쾌락을 느낀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욕망을 채우는 데 있어서 방법이 정상적이냐 아니면 비정상적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남녀가 결혼해서 부부 관계를 가지면서 쾌락을 누리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고요, 행복함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부부가 아닌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남녀 관계에서의 쾌락은 일시적으로 자신에게 쾌락을 안겨다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에 따른 결과는 고통이요, 불행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말세는 사람들이 합법적인 관계에서의 기쁨과 쾌락보다는 비정상적인 관계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니 모든 것이 파괴되집니다. 가정이 파괴되어지게 되고요, 인간의 관계가 파괴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현상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성도들이 세상적인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성도들이 주일날 하나님의 교회로 발걸음을 향하기보다는 세상적인 모임의 장소로 발걸음을 옮기는 그러한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럼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이 받게 될 그 고통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갖게 될까요? 이 점에서 로마서 1장 24절과 25절까지의 말씀을 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청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아멘.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세상에 허탄한 것보다, 세상에 허탄한 것을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피조물을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며 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에게는 적당한 쾌락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쾌락에는 반드시 절제함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쾌락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절제를 상실했다고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운전하시잖아요. 운전하는 사람이 자기 자동차가 언덕길 내려가는데, 만약에 운전하는데 자동차가 언덕길 내려가는데 브레이크가 파열됐다, 브레이크가 고장났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대형 사고가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겁니다. 언덕길을 내려간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파열됐다면 그건 두고 보나 마나 대형 사고가 나타나듯이 성도의 삶에도 아무리 좋은 쾌락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네가 어때요? 돌아서라. 스스로 아무리 경건하다 자신한다 할지라도 스스로 절제할 수 없는 세상적인 쾌락 속에서 돌아서라. 성도는 자기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삶에서 우리는 돌아서야 됩니다. 자기 사랑해야 되겠죠. 돈 사랑해야 되겠죠. 쾌락 사랑해야 되겠죠. 문제는 그런 조건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강조점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요, 살아가면서 정말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고 절제할 것은 단호히 거절하며
살아가는 자세야말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올바른 삶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